아까 찬양 처음 저희가 드리는 건데 주의 주대심 찬양하는 곡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님의 주대심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별된 자를 혹시 히브리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예요. 구별된 자, 세상에서. 예,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라는 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 나뉘어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한 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7가지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저는 그 책망과 저주를 받을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주의 주대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진 않죠. 그러면 어떠한 점에서 바리새인들이 실수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실수를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하지 않고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woe to you라고 할 때 이 woe를 갖다가 한자로는 이제 재앙이라는 뜻의 화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 woe to you는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6번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반복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 woe to라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5번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그런 부정한 모습, 잔인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해, 돌아와, 이런 표현을 하실 때 이게 woe to you라고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있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모습과 정반대 모습을 살아가고 그 결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첫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13절에 나오는데, 너네 잘못 알면 망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들 613개의 계명으로 삶 가운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면 너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그걸로 너네가 구원받아? 그럼 너 망해 이 얘기예요. 로마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번째 화는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망하는 거 상관없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내 아내, 내 자녀들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열심히 있어서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전도하러 다니는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기록해서 전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 사람으로 여기지 않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르치고 할례를 하고 성전세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개종자들을 컨버트머라고 표현하는데 아니면 프로셀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옥이 이제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흰놈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남쪽에 골짜기예요. 이제 동쪽도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고 남쪽을 흰놈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흰놈 골짜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구약 시대에 몰록을 숭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로 막 지나가게 해요.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그 흰놈 골짜기에는 어떻게 하면 버린 지역이에요. 여기다가는 쓰레기 버리고 시체 태우고 그래서 항상 뭐 불타고 시체 썩은 냄새나고 그런 지역이라서 이후에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옥이 그렇게 시체 썩고 불탄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이 지옥을 개 흰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욕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심히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무식한데 용감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 사람.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퍼네틱, 광신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러면 대강, 띄엄띄엄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못 알았는데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빠지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본질을 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질을 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맹세로서 설명을 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죠. 성전으로 맹세하고 그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고 성전 안에 꾸민 거 아니면 헌금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고 제단에 올린 짐승으로 맹세하고 이 차이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걸 구별해냈어요. 달라. 이쪽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근데 성전의 금이나 제단에 올린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돼. 왜요? 돈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을 잊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단, 성전, 하늘 이렇게 말씀을 움직이시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요, 우리가 본질을 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열심. 나 예배 안 빠졌어. 나 말씀 많이 봤어. 나 기도 많이 했어. 나 봉사 많이 해. 나 금식 기도해. 어디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들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화를 선언합니다. 이 네 번째 화는 23절에 보면은 11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잊어버린 경우에 망한다. 이 얘기예요. 11조를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해서 시작됐고 야곱이
도망가면서 나 돌아오면 반드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맹세해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는 국가 단위로 하죠. 그래서 성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하고 과부와 고아들 또 객들을 이제 손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11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율법서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11조 하냐면 채소들도 11조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깻잎 따가지고 10분의 1 저한테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화학이라고 있는데 아무도 깻잎을 키우면서 저한테 10분의 1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오이를 주신 분은 계시고 뭐 호박도 받아봤습니다. 영국에서.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는 땅의 소산물, 열매, 짐승들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채소밭에서 키운 풀떼기도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23절에 보면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봐요. 기도도 한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어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는 것들,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을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24절에 보면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루살이가 뭐 나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파리채로 딱 때려도 안 잡힐 정도로 작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도주 같은데 자꾸 떨어져요. 단맛이 나고 그러니까. 그럼 포도주를 마실 때 그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걸러요. 이것을 이제 하루살이를 걸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걸르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서에 이러한 하루살이가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어요. 물건으로. 근데 낙타는요? 이것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되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쪽발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낙타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걸러내서 율법을 지켜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큰 낙타는 부정한 짐승은 꿀꺽 삼킨대요. 무슨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해요. 나 말씀 알아. 나 기도해. 근데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꿀꺽꿀꺽 먹는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절제하고 이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걸 따라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25절에 이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탐욕과 방탕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은 도둑질이에요.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이 뭐냐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멈춰야 할 때 말을 멈추지 않고 행동을 멈추지 않고 한다면 이러한 탐욕과 방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볼 때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집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정도면 뭐 영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데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헌금을 하질 않아요. 사업이 어렵대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담배를 피시고 술로 마신 지 온 동네에 다 소문났습니다. 제가 누구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골프장 회원권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10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내가
기독교인 같이 한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이 무절제한 마음들을 내가 제하지 아니하면 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whitewash라고 표현하는데 하얗게 회를 칠해 놓으니까 밝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터링 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집을 만들고 안에를 플라스터링 처리하면은 반듯하고 하얗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길가에 무덤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딱 닿으면은 율법상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7일 동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례를 치르고 나서 7이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다가는 하얀색 회를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봐서도 예쁘다, 반짝하다, 사람의 시선을 딱 끊을 수 있어요. 종교 행위 너무 잘해요. 예배를 잘 드려요. 말씀을 읽어요. 기도를 해서 다 종교인인지 알아요. 근데 그 속 안에 썩었어요. 냄새가 나요. 더러워요. 이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것을 누리는가, 이건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만 나는 누구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7번째 화를 선언하는데 진짜 이거는 저주라고 볼 수도 있고 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죄인인데 자기는 죄인 아닌 체 하는 거예요. 지금 29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고 나도 그렇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동쪽에 감람산에 무덤들이 많고 선지자 무덤들 있잖아요. 학계, 말라기, 스가랴 선지자들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것들 사람들이 돌보고 지켜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조상들을 자기들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무덤 만든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석을 세우신 거예요. 나는 뭐예요? 잘하고 있지? 나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같이 무지하고 같이 불순종하고 똑같이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자 잡아 죽였어요. 그것들을 끝을 내란 얘기예요. 계속하란 얘기예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포도원 비유를 들으셔서 싹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오히려 죽이고 나중에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까지도 죽이면 자기들이 포도원 취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비유를 하셨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는 걸 미리 아시고 예언하시면서 하셨던 비유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핍박해요.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죠. 야고보 순교했죠. 12사도들이 다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순교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그래 라고 한다면 무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교만한 것뿐만이 아니죠. 그 끝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었던 모든 자들,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와 똑같은 운명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들, 또 불편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것이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역시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들을 보시고 기억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성경 기준으로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바로 잘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질투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가랴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요한이 보고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정말 소가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예요. 흐르는 눈물을. 혹시 오늘날은 핍박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19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전 세계적으로 순교한 사람들, 기독교인들 320만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것 말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영국 런던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웃음을 받고 또 아파함을 경험합니까? 아픔 없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원한을 갚아주시고 또 신원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을, 원수를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억울한 마음, 그 고통, 그 아픔까지 주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흐른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네들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결국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면 안 되잖아. 그럼 망하잖아.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겁을 주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려고 위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난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해. 그래서 온 사람들을 상처를 만들어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7절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하나님은 붙잡고 세우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거부합니까? 회복이 안 됐다면 누가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 가운데 서지 못한다면 누가 거부한 거예요? 이 부르심을 거부한다면은 결국 망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포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맡겨주셨는데 이것들을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황폐케 시킨다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다시 한번 외치시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부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AD 70년에 다시 로마 디도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 가운데도 혹시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 때문에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이 나빠서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죠. 복의 근원을 옆에 있는 사람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이 영생하리라고. 내가 죽어도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선언합니다. 다시 오겠다. 39절에 보면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누가 그걸 막아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늙어 피할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마지막 때를 부인하고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누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겉에와 속이 다른 경우, 그죠?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그 속 마음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화를 선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가르쳐 주셨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보시겠어요? 만약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화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어서 오기를 바라요.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세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는 아직 심판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키란 얘기예요. 겉으로 사람들 보기에 무슨 체하며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백성들을 사랑할 때 전혀 다른 복 있는 자로서 화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모두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